이라면요, 누구나 다 인생에서 명예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명예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름이나 있는 큰 명예이건 좀 작은 명예이건 우리 모두는 명예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다는 둥, 조상들 가문이 어떻다는 둥, 우리 조상들의 집안이 명예가 조상들이 벼슬을 일품을 했다는 둥, 삼정성을 했다는 둥, 이런 말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예대로 살아가는지요? 우리들이 아무리 명예를 좋아하고 명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명예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몰라도 다 썩어져 없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명예를 가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지속적으로 남아야 할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교회는 어떤 것을 명예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어떤 것을 명예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는 명예를 가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명예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춰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명예로 가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명예로 가지는 성도는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명예로 가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복음을 명예롭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참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마음에 선함이 가득해야 돼요. 마음의 선함이. 지금 서론입니다. 우리 마음의 선함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사람들 마음엔 악독도 가득하고 시기도 가득하고 질투도 가득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선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리에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역할. 그걸 영어로 말하면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드라마 속에서는 악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빌런 악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런이라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선함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쳐서 은혜의 물결, 마음의 선함이 은혜의 물결로 변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지식이 넘쳐야 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아래에 있지 하나님의 지식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지식이 넘쳐 흐르란 말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넘쳐 흘러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할 충고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너나 잘해. 이런 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해, 이 소리를 안 들으려면 내가 잘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어야 남들한테 건면도 하고 충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를 해라.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 흐르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건면할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갖추어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명예로 가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명예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저는 14절부터 21절까지 지난 시간을 했습니다만 성경을 다시 한번 쉽게 우리가 풀이하는 식으로 읽어드리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건면하고 충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충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16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을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믿게끔 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아주시는 제물로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된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뭘 하는 거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섬기고 베푸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복음이 있잖아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그래도 인원이 조금 되는 교회 담임 목사도 좀 잠깐 해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옮기기도 합니다만은 이상하게도 큰 교회를 선호를 해요. 큰 교회를 가면은 자기의 모든 생활이 덮어지고 그리고 그냥 예배만 잠깐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내게 이익을 좀 뭔가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큰 교회로 갑니다. 왜? 교회는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숫자가 숫자로 많고 적음이지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데 가면은 내가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 그러면 또 사업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고 또 무엇이 도움되고 이런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자꾸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정말 진실한 제가 참 사랑하는 그 영화 배우 안재모 씨는요 큰 교회 절대로 안 가요. 이사를 해도 작은 교회 가서 섬겨요. 작은 교회 가서 섬겨요. 왜 그러냐니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교회 가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안재모 나를 이용해서 자랑하고 사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친하다 뭐 사업하는데도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 때문에. 그래서 이 안재모 씨의 집안이 또 목회자가 많고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역시 훌륭한 집안에 믿음의 후손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하는 것. 또요, 어떤 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줄 분이 될지는 몰라도 재산도 많은 분이 하성의 작은 교회 나가요. 아유, 우리 회장님 같으면 큰 교회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하니까 아니요, 그건 싫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가서 정말 소박하게 가족처럼 그런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생각보다도 주변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모이는 교회들은요, 결국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성이 얽매여 있으면요, 조금만 위험하면은 다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한빛선교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 없다.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지 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복종하게 한 것밖에 없다. 그분의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일꾼밖에 안 된다.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다.
난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나는 그분에게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곧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다. 20절.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만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 왔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명예로 사는 것이다. 21절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 같이 말씀대로 나는 실천한 것 뿐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절 첫 번째 본론,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랑, 복음을 전하는 명예를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원래의 인간이 축복된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지요. 축복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사탄이 유혹을 했지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죄를 짓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범죄를 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얽매여 있으면 항상 힘들어요. 고통에 얽매여 있고 죄악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항상 힘든 삶을 다람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쳇바퀴 안에 가져 있으면은 이 쳇바퀴 안에 가져 있어봤자 맨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죄라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죄라고 하는 이 쳇바퀴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리 밟아서도 거기서만 맴맴 돌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왜? 이방인들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아직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직무를 잘 수행하는 명예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하나님 섬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 섬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섬긴 일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뷰가 있어야 돼요. 뷰가 뭐죠?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자, 우리는 왜 그분이 하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과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된다. 절대로 자기를 증명하지 마라. 내가 뭐 했다고 이거 했으니까 뭐 자랑하지 마라.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이 혀를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 혀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 말씀에 복음을요, 남김없이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 전하는 명예이다. 복음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련다 이 말이 있죠. 남김없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남김없는 것이란 뭐냐? 복음을 아직도 듣지도 못한 곳, 예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곳, 알려지지 않는 곳, 우리 강도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237 나라 5천여 미전도 종족, 5천여 가량 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명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바디 있죠.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아무도 가지 못한 자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제가 태국
하야실 신학교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태국 하야실 신학교는 중국의 소수 민족들을 중에서 한두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해서 파송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왜 스리랑카로 눈을 돌리게 하셨는가 했는데,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힌두교도 30% 있어요. 또한 이슬람교도 그 나라에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 참석한 대상자들이 불교권 사역하는 사역자도 있고, 힌두교권 사역하는 사역자도 있고, 이슬람권을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기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을 그들이 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뭘 손에 쥐어줘서 보내야 되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쥐어줘서 보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것, 그들에게 좀 필요한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 그들이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가지 않아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거기 현장에서 사역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남들은 말합니다. 돈도 없는데 뭘 해요? 돈도 없다고 징징 짜면요, 계속 더 징징 짜게 되고 거지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없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명예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예로운 삶을 늘 언제나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도록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